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강해요. 마태복음 벌써 우리가 몇 번째일까요? 세 번째. 벌써 13번째 시간이 되었어요. 우리가 13번째 말씀이고 오늘 제목은 기도, 그것이 하고 싶다. 이렇게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어른들부터 우리 어린이, 우리 아기까지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요즘 뭐 힘든 일이나 뭐 어려운 거 이런 것들 혹시 많으시죠? 고민들 많죠. 요즘 막 유치원들도 막 이렇게 가방을 내려놓으면서 그런 얘기를 한대요. 세상 살기 힘들다 이렇게 유치원 갔다가 오면서 그런 얘기를 한대요. 누구 하나 힘들지 않은 인생이 없다. 그런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참 그렇구나. 그래 힘든 일도 있고 고민이 많아서 우리는 기도할 제목이 많죠. 그죠? 그래서 여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앉아 있는 분들 어른부터 아기까지 다들 기도를 해봤을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뭐 해지 배웠든 배우지 못했든 기도는 들었거나 또 해봤거나 다 했을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떤 방향으로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하는 기도가 진짜 바른 기도일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 텐데 예전에 그 광고 중에서 그 광고 문구가 빠른 뭐뭐보다 바른 뭐가 되겠습니다. 이걸 딱 한 문장을 들었는데 너무 기독교적인 거예요. 정말 교회를 향한 메시지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에 대한 정말 이게 바른 메시지구나. 이게 딱 느껴졌었거든요. 성경적이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기도를 하는데 정말 바른 기도가 무슨 기도일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래서 오늘은 기도 목적과 방향에 대한 거예요. 기도를 왜 하는지 또 기도해야 하는 방향성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오늘 지난 본문, 그러니까 6장 윗부분 있죠. 1절부터 8절까지 이 본문의 맥락이랑 이 9절부터가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 한번 잠깐만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난 시간은 당신의 기도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이런 제목이었거든요. 그래서 가짜 기도가 뭐였을까요? 가짜 기도는 잘못된 기도는 어떤 거 되었을까요? 그렇죠. 외식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였어요. 그러면 진짜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오 맞아요. 그 전에 한 개 더 있었어요. 누구께 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아버지께 그 신뢰 관계 안에서 기도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은밀한 골방 안에서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드리는 기도. 이것이 바른 기도, 그러니까 진짜 기도였어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를 또 지난 시간 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좋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의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나눴거든요. 오늘은 이제 이 주님께서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유일한 기도 말씀이에요. 기도의 정석이라고 볼 수 있고 기도의 샘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 기도라고 볼 수 있는데 지난 본문에서는 외식하고 가짜 기도를 책망하고 또 바른 기도가 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그 바른 기도가 이제 샘플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자, 오늘 9절이죠. 자,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선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줄줄 나옵니다. 보면 첫 단어가 뭐라고 나와요? 9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므로가 어떤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러니까 너희 이렇게 기도하면 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먼저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라 그 다음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원문에는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는 게 먼저 나와요. 가장 먼저. 우리도 기도할 때 딱 눈 감고 딱 무릎 꿇으면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저씨 우리 계신가요? 안 계시죠?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버지. 그러니까 이게 가장 먼저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기도한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내 것을 구한다라는 어떤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기도라는 우리나라 말 자체가 뭔가를 구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나아가는데, 그런데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제일 중요해요.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안 불렀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버지 이렇게 부르시면서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시작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시고 얼마나 좋으신 아버지인가, 얼마나 후하시고 풍성하시고 넓으신 아버지인가, 이 아버지됨에 대한 그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어요. 홍길동의 대사처럼 느껴지지만 우리는 이방인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그냥 완전 떨어진 원수와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속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이 시간 한번 불러볼까요? 아빠, 아버지. 한번 본인들이 한번 마음으로 하나님을 한번 3번, 이게 한번 진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불러보실까요? 실제로 3번. 한번 시작. 아빠, 아버지. 아버지. 아빠, 아버지. 우리가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어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새 우리 옆에 와 계시잖아요. 그게 임재로 느껴지죠.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또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요.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가 그런데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지금도 제가 우리나라라고 했죠. 한국의 정서는 우리라는 개념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우리라는 개념은 아버지가 같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한 아버지를 둔 형제 자매들이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 저도 예전에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하는데 여기서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똑같아. 그러면 실제 제 육신의 아버지가 그 아빠고, 그럼 나도 아빠고, 그럼 우리 육신의 아빠랑 나는 무슨 관계지? 형제인 거예요. 형님인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면 제가 형님 저 키워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말하겠구나. 그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안에 우리라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 요 위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은밀한 기도를 강조했다면, 이게 주기도면에서는 우리라는 공동체를 강조하는 기도예요. 우리라는 공동체. 그러니까 개인의 기도가 참 중요하지만 이것과 함께 가는 것이 우리라는 공동체예요.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것. 이 말은 우리가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다. 우리가 힘든 일 만났을 때, 갑작스러운 위급한 일 만났을 때 누군가에게 나의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우리라는 어떤 공동체가 있다는 거, 교회가 있다는 거, 얼마나 큰 힘이 돼요. 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느낄 거예요. 그와 그 마찬가지로 서로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섬김은 중보기도예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거, 그 기도입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도 우리가 마지막 기도할 때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합심해서 이렇게 축복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좀 들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대지에서 핵심은 아버지께 기도하고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 공동체 안에서 속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 이것을 강조하는 이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한번 가볼 텐데, 이제는 기도의 목적이에요. 기도의 목적. 기도의 목적이자 이제 방향성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목적이 뭐야? 뭘 가지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저를 따라해 주세요.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자, 세 가지를 연결해서 한번 드릴게요.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하여.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하여. 요 세 가지예요.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 목적이에요. 한번 첫 번째인데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9절.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아버지의 이름이 어떻게 해요? 거룩히 여김 받는 것. 이것을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름은 진짜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자식들, 우리 자녀들 이름 지을 때 그냥 안 지어요. 가다가 똥을 밟았어요. 개똥이네. 그래서 개똥이라 친 사람 지금 시대 없잖아요. 혹시 개똥이가 그래 미안할 수 있긴 한데 아무튼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요셉이라고 짓고 요한이라고 짓고 또 영광이라고 짓고 그런 어떤 감동을 가지고 모세라고 짓고 이렇게 하나님의 올 것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이름을 가지고 짓거든요. 그처럼 이름이라는 거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름은 그 존재 자체를 말해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 높임 받으십시오라는 말은 하나님 당신 주님이 높임 받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찬양했잖아요.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했죠. 이것이 바로 기도예요. 주님을 경배해요. 주님 찬양해요. 주님 칭찬해요. 주님 인정해요. 이게 우리가 첫 번째 했던 기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기도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 첫 번째 뭐죠? 아버지의 이름이 어떻게 해요? 거룩히 여김 받는 것.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난번에 빛과 소금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소명을 얘기했었어요. 그거가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 그분의 이름을 반사하는 것, 영광을 반사하면 빛의 존재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신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그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10절 말씀인데 우리 마태복음 6장 10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우리 10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앞부분이에요. 나라가 임하십시오라는 선포예요. 나라가 임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 왕국이에요. 왕국.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킹덤이 임하십시오라고 선포하는 거야. 나라라고 번역했는데 이 나라라는 뜻은 바실레이아라고 하거든요. 바실레이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성경에서. 나라가 임하신다. 왕의 통치를 말해요. 주님의 다스리심. 그러니까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주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사랑하는 주제거든요. 가장 갈망하는 주제고. 그런데 또 반대로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뜬구름 잡는 주제예요. 이게 무슨 얘기야? 무슨 말일까 이게? 그럴 수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지금 이제 서울에 이제 종로 쪽에 보면 세계 각국의 대사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대사관들마다 분명히 한국 땅에 있잖아요. 그 땅에 한국 땅인데도 불구하고 미국 대사관이 있다고 쳐요. 미국 대사관이 있는데 거기는 한국의 주권이 많은 나라가 아니고 땅이 아니고 미국의 주권, 즉 미국이 힘으로 보호해주고 미국이 다스리는 주권이 보호가 있는 땅이 그 미국 대사관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한이가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 얘를 이름을 들지 말자. 누군가가 미국 대사가 기분 안 좋아 쳐들어갔어요. 그러면 쳐들어가서 문을 깨뜨려 들어간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미국이랑 전쟁하자는 뜻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말할 때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 주님의 보호와 주님의 주권이 다스림이 있는 땅은 주권을 말하는 그런 선포예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또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지금 자녀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더 심해지겠죠. 지금은 자기가 주인의 시대잖아요. 내가 나를 다스리지 누가 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지금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메시지, 하나님 나라, 주님의 주권,
주님의 다스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저항을 받는 메시지죠. 이 메시지가.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의 나라에 도움이 되면 어우 좋은데? 내 나라에 도움이 된 하나님 제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주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이런 어떤 바뀐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고 자아가 신이 된 문화, 그러니까 시대 가운데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나라, 그러니까 왕국,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와 왕국을 선포하면서 주님, 왕이신 주님 오셔서 다스려 주세요.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주님, 제가 주님 말씀하시면 순복할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그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징, 삶의 태도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는 땅은 한 평도 존재하지 않는다. 정말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수 없는 땅은 한 곳도 없어요. 지옥까지도 심지어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들어가셔서 심판하시고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결박을 푸시고 죽음을 깨뜨리시고 사망을 죽이시고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건세와 힘과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건세, 힘, 능력이 누구의 손에 있을까요? 아버지의 손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주권의 고백입니다. 적용한다면 이런 거예요.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아버지?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이 나라가 임한다는 것.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주님, 저를 통치해 주세요. 저도 그렇게 욱할 때마다 기도를 가면 주님 제 육신을 기도하면서 주님 뜻대로 주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제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모여 함께 예배해요. 또 그런 가정들이 모여서 함께 경배하고 예배해요. 그것 가운데 엄청 하나님의 임재와 위엄과 주님의 통치가 풀어지겠죠.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먼저 자기 마음, 하나님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세요. 또 중보할 때 우리 자녀들 이렇게 저희 아버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희 어머니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도 동일하게 다스려 주시고 저희 가정을 다스려 주세요. 통치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나라가 되는 것. 오늘 바로 실천할 수 있겠죠? 좀 이따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우리 자녀들 한번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정, 교회, 확장되어지고 나라, 품으시는 그 땅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 한번 넘어갈 텐데, 우리 말씀 10절 뒷부분이에요.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해 볼게요. 10절, 6장 10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세 번째가 뭘까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그래서 뜻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 중간에 문구가 있어요. 뭐라고 말하죠? 이 뜻이 어때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라고 말해요.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러면 나라가 금방 말했던 나라가 임하시는 것과 거의 비슷한 의미예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이죠.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어디서 이루어졌죠? 하늘에서 이루어졌대요. 이렇게 말 안 했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이루어지기 원해요. 이루어질 계획이요라고 하지 않고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뜻이래요. 이미 이루어진, 그러니까 과거 완료, 이미 이루어졌어요. 정확하게 말하죠. 이게 참 재밌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 또 질문. 그럼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왜 또 기도해야 돼? 이미 이루어졌는데. 이미 이루어졌는데 왜 기도해야 되죠? 왜 그럴까요? 이미 이루어졌으면 기도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예를 들면 쉽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최애 음식이 있어요. 앞에 너무 먹고 싶은 음식이 차려져 있는데 할아버지랑 우리 온 이제 가족들이 같이 이제
먹으려고 딱 앉았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대표 기도를 하세요. 근데 대표 기도가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길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애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내 눈앞에 너무 먹고 싶은 음식이 있어요. 그러면 이미 이 아기는 어때요? 이미 머릿속에는 이미 음식을 먹고 있어요. 생각에서는 이미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지만 어때요? 아직 먹지 않았어요. 이거와 똑같은 원리예요. 내가 눈을 떠서 아직 젓가락을 가지고 이렇게 먹진 않았지만 이미 머릿속에서는 뭐 맛있어, 냄새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분이셔서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뜻, 계획,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뜻들, 즉 마지막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이미 이루어진 뜻을 하나님은 혼자 이루셔도 되잖아요. 그냥 혼자 다 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 계획하신 것을, 뜻을 이루실 때 누구를 찾고 계실까요? 누구와 함께 하고 싶으실까요? 우리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손과 발이 있는, 그리고 2025년도 8월에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들을 이루셨지만 그 뜻을 이 땅에 순종함으로 이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는 것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똑같이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적용해 볼까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적용해 본다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이걸까요? 주님, 제가 이런 계획이 있거든요. 이런 어떤 생각들이 가지고 있어요. 이루어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반대죠. 말씀을 적용해서 기도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제가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묻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묻잖아요. 물으면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실까 안 해줄까요? 바로는 안 될 수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계속해서 묻고 질문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묻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렇게 했을 때 다윗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고 순종하며 실행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적용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뜻을 제가 어떻게 이루어드리면 되겠습니까? 또 저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요?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시대에 어떤 것을 이루고 싶으세요? 라고 질문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고 바른 방향을 가진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무엇이 이루어졌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의도예요. 계획하신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질문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 수도 있을까요?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지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100% 응답받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100% 응답받는 기도를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구하면 그것이 100% 이루어지는 기도예요. 그것이 성취되는 기도입니다. 가장 먼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 우리 마태복음 6장 마지막 절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가장 끝부분의 결론을 말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뜻은 100% 어떻게 돼요? 이루어져요. 성취됩니다. 그 후에 그 뒷부분에 우리가 필요한 간구들을 해요.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간구해야 될까는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나눌 텐데, 가장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 바로 먼저 뭐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면 그 뜻이 100% 이루어지는 기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는데, 그 방법이 누구를 통해서 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세요. 그래서 이루어진 뜻인데 그분은 연약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시대, 그 당시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시면서 순종하는 그 땅의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시는 거예요. 손과 발이 있는 사람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와 함께 동역하면서 주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계획과 목적과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바른 기도고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 중에 제목은 기도, 뭐였죠? 그것이 하고 싶다. 기도가 하고 싶다. 우리 첫 번째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시죠? 아빠, 아버지니까. 내 좋은 아버지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이렇게 공동체로 함께 할 수 있는,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 줄 수 있는 최고의 공동체, 섬김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우리가 기도의 목적을 봤어요. 그러니까 즉 방향성. 뭐였죠? 아버지의 이름, 그 다음에 나라, 그 다음에 뜻이었어요. 이 세 가지.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내 혼자 간구하는 거, 내 생각대로 계속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이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높이는 것, 그리고 주님의 그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먼저 구하고 그 이후에 이제 간구로 쑥 들어가는 것,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함께 지금 기도할 텐데,